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법문공이 하루는 관상가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자신의 관상을 좀 봐달래요. 그러면서 내가 재상이 될 제목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상가가 법문공을 이렇게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을 뜯어보고 이렇게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그러더니 어렵겠는데요. 당신은 재상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재상할 수 없을까? 막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래도 며칠 있으면서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다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재상감이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은 내가 의원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관상가가 대뜸 아니 하필이면 왜 의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의사 그럼 어때요? 최고로 인정해 주지만 당시 이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한 3,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때는 의원은 진짜 아무 할 일 없는 허드렛 일 그거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천대시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사람들이 천대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공이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재상감은 아니라고 하니 의원이라도 되어서 좀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문공의 말을 들었던 관상가가 앞에서 갑자기 옷을 이렇게 쫙 정결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그 법문공 앞에서 무릎을 딱 꿇더니 하는 말, 당신은 이 나라의 재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공이 놀라가지고 아니 자네 전에는 내가 왔을 때 재상이 될 수 없다며 재상감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의원이 되려고 했더니 이제 와서 또 재상이 될 거라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상가가 하는 말, 관상은 첫 번째로 색을 봅니다. 두 번째로 골상을 보고 세 번째로 심상을 봅니다. 저는 지난번에 당신이 왔을 때 색상을 보고 골상을 보았을 때 시원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재상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과 대화를 하면서 당신의 심상을 보니 재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후일 법문공이라는 사람은 관상가의 말대로 재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성공의 비결로 우리는 외모와 조건, 배경, 그리고 학력,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함께 할 때, 그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사람 역시 그 사람의 외모, 직분, 직책, 그리고 뭐 영향력, 그리고 기타 등등 그의 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디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 이것을 더 귀하게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뭐가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인지 아시죠? 사무엘이 다윗 기름 부을 때 다윗 찾아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은 안 보이고 첩에 누가 왔습니까? 그 첫째 형 엘리압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얘가 정말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왕이 될 것 같은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감이에요 왕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 그가 비록 키도 크고 건장하고 정말 힘도 셀 것 같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 그거 아니야. 그리고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기 원하실까요? 우리의 외적인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공부 못하는 사람 열심히 하면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은 못난 얼굴 요새는 병원 가면 다 고쳐줍니다. 예? 완전히 그냥 판을 바꿔버립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살 많이 쪘다고요? 요즘 병원 가면요 몸도 그냥 아주 그냥 쫙 빼줍니다. 약을 먹이든지 아니면 뭐 수술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외적인 것들은 그때뿐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리고 실제로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결정을 하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결국은 다 잡힐 수밖에 없는 게 그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 대로 우리의 마음에 품은 대로 말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이 나 자체, 내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었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안식일날 당신의 제자들이 일을 하냐 막 따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입으로 들어간 게 더러운 게 아니야. 진짜 더러운 거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니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도 하고 깨끗하게도 하는 거지. 뭐 왜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었다고 더럽냐? 율법적인 그 결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게 더럽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는 뭐 아닌 말로 우리 어릴 때,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땅에 붙은 거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털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 탈이 났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그래서 저희 세대만 해도 A형 간염이 안 걸린다 그러죠. 하도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해가지고. 근데 요즘 30대 A형 간염 잘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면역력이 약해서. 예.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생각 속에서 죄짓고 또 생각 속에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도 생각 안에서는 남들이 모르니까 그 생각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머릿속에서는 온갖 좀 잡념들, 잡스러운 생각들, 나쁜 생각들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정작 행하지는 않으니 아무도 알 수 없는 것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다시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지금 이게 무엇에든지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누가 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풀어주면은 어떤 상황에서 참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봐도 경건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봐도 오르며 어떤 상황에서도 또 누가 봐도 정결하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입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럴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생각해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때는 이게 맞았다가 저때는 저게 맞고 이게 아니라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옳은 것을 따르려고 생각을 하고 그 옳은 행위를 해라.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도 정말 정결함을 유지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이 앞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야 된대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셔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가끔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하다가 이제 또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도 묵상하고 또 이러다가 보면 가끔 이제 뭐 매번 그렇진 않지만 가끔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생각이 이제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지금 나 기도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상한 데로 생각이 나갔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유지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지켜낼 수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우리의 외적인 거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가난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은 놀라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자 하시면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성경에 둘 다 있잖아요. 다윗 어때요? 다윗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그런가 하면은 욥 어때요? 욥 모든 걸 다 가지고 정말 자녀의 복도 있었고 물질의 복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이렇게 허락하시고 나니까 다 잃어버렸대요. 건강까지 잃어버렸잖아요. 바닥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손대면 그런 거는 외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아무리 괴롭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거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